15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했음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 가운데서 있어줘야 될 것들이 그 핵심적인 뼈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됨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과 또 다양하지만은 하나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온전한 지체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으로서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교회 이름으로서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특별한 영적인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의미성이 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모습 자체가 서로 다르게 이제 그 개별적인 존재로서 인식되고 보여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영적인 흐름과 하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이제 항상 복음 전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함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교회 세우는 데에 중심을 두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 중심을 두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그것을 세워나가는 일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가운데서 바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사소한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래 참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 사도에게 비춰주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가운데 특히 오늘 그 4장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 용납하는 것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한 가운데서 판단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면은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을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또 평안으로서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일치와 그 화합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교회에서의 소그룹이 중요한 것은 서로 나눔과 섬김과 서로를 돌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셀 모임, 소그룹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단순히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큐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 가운데서의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사랑함의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이?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본질 가운데서는 잃어버린 거, 본질을 잃어버린 회칠한 무덤 같다고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은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힘써 지키는 거, 하나 되는 거, 일치되는 거,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보여지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정죄하기가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죠. 얼마나 실수하기 쉽습니까? 상대방의 내면과 그의 아픔과 본질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보여지는 거,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 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평안으로 삼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일치와 화합과 연합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다툼과 분쟁과 또 그 안에서의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바로 사단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불어넣는 거예요. 다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하던 대로. 정죄하는 습관 버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판단하는 것, 또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습관 버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랑의 언어 아니면 하지를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4절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 공동체는 한 소망,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각각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비전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단순히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냥 직각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도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소명 따라서 불러주시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 하셨을 때에 그 하나의 교회에 흐르는 흐름들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분열과 다툼이 임하는 곳에서는 맨날 모이기만 하면 싸우기에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쁘지만 주님 원하시는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 흘러가는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있고, 목회하면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안 보고 목회하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안 볼 때 싸우나? 그거 설교해놓고서 서로 욕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 터져요. 그렇잖아요. 정죄하는 말 듣고 막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이 그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성품과 기질도 다른데 그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아니면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공통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색깔을 다 빼내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덧입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없어요. 그게 아니면 사람의 생각 10명 모이면 10명 생각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 보여도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이 허락하신 성품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 성령이 나오고 5절에서는 주님이 나와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합니다.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례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례 모든 것이 다 하나다. 그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 그분도 한 분이시고 또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야. 눈앞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연, 우주, 만물, 보여지고 비춰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신다.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화합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자체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서로들 싸울 때는 다 예수님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지만 각각의 좀 더 깊이 보면은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아가는 것도 분열되는 것이 왜 분열됩니까? 스스로들 분열되는 사람 이쪽은 여기가 주님의 뜻이라고 하고 이쪽의 사람은 여기가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쪼개져서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데 다툼과 분쟁을 이루는 거. 그 다툼과 분쟁은 대부분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왜 할까요? 다투니까 있겠죠. 성경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분쟁과 다툼이 있으니까 교회 가운데서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하나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되는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초창기의 이 교회 공동체는 환난과 어려움, 다툼과 분쟁의 모습,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그 로마 문화 가운데 있었던 뭐 비슷한 문화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슨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들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가 힘든 거, 그 교회가 이제 뭐 몇 년 안 된 교회들이 힘든 이유 자체는 서로 이제 그 누군가가 오고 했을 때에 서로를 향해서 만나고 다듬어지는 이런 방법들 자체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까지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또 함께 받아들이고 나아갈 부분이 무엇인지 해서 이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서로들 모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그분께서 작정해 놓으신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또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분량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무게 자체가 분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주신다라는 거죠.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시고 또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만함은 서로 막 나눠지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행하는데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모여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함께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충만함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소명과 이 사명 자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충만함 자체가 어떻게 하냐? 사람들과 함께 신앙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들이 분열을 이루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면은 하나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그분의 뜻을 또 깨달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불러줬다라는 것. 11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사도는 능력 행하는 사람. 성경에서의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사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신약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 교사, 목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역할을 감당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역할, 사도의 역할, 선지의 역할, 그들이 감당했던 역할을 그 의미성을 가져와서 신약 시대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제자들과 같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을 나타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구약에서의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역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지혜와 지식의 은사, 계시의 은사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했었던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은 어떤 치유와 또 어떤 귀신을 쫓아냄과 능력의 은사들을 많이 행하게 되고, 선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예언적인 그 부분과 또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전하는 자, 아버지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때에 그 마음의 감동 따라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특별히 이제 빌립 집사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이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는 거야.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완전하게 이제 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장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리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교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은 교회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주특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교회는 한 25%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나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75%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25%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불러주지 아니하셨고 항상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각각에 맞춰서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서로가 온전해진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서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구성원들,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잘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맡겨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주체를 분명히 밝히겠죠. 각각의 사람에게 직임을 나눠준 주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나눠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분 자체가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직분이에요. 직분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은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 은혜라는 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직분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의미성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스스로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직분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의 복의 통로와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직분하면 그냥 뭔가 좀 부담스럽고 뭐가 좀 해야 되고 그냥 쉽고 편안하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비밀과 분별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의미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서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표시를 나타내게 되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으로서 함께 하시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 자체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 어떻게 말씀입니까? 직분 때문에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좀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의 근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일을 구비하기 위해서. 군인들도 군대 가면 총 주는 게 왜 줍니까? 나라 지키라고 주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각각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시는 것은 목회라는 직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새 모임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새 모임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입술의 고백을 보증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실수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가진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분명히 세우십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의 모습 자체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이 먼저예요. 지식적으로 알아야지만이 믿잖아요. 아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에서 먼저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임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직분과 직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내 심령 가운데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는 정말로 그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직임에 대해서 맡기셨는데, 누구는
지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교회 와야지만이 내가 직분자였지. 그거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정말로 열매 맺기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힘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열매 맺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열매 맺음을 통해서 새 먹고 나아가는 그 온전함이 심령 가운데 구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어떻게? 직임 감당하면서 이루어져요. 믿음은 그냥 혼자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본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직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혼자 알아가지고 혼자 성장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맡은 바 직임 감당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하나하나 부딪히고 또 나아가고 하나하나 깨트리고 전진에 나아가면서 그가 사도로서 더욱더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알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속임수에 빠져서 요동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만이 교회 공동체가 유혹과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깨어있는 것, 직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깨어있는 것, 그 면역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세균이 침투해도 자체 면역 세계를 통해서 이제 이겨나가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원 2-3천 명 모였는데 신천지가 400명 있었다고. 물론 신천지가 잘 위장일 수도 있지만 뭔가 면역 체계가 교회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서로가 보호가 돼요. 직임을 잘 감당하다 보면, 건강하게 쓰임받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서로 쓰임받는 온전한 삶의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화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 그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또 그 각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 사명자들이 바로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로 묶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것을 막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경거리도 교회 가운데 남아있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 전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에게 한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서 직임과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이 이제 핵심 구절로서 비춰지게 되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 참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각각의 한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목사와 교사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일,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하잖아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해서 자라게 되고, 또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장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장은 어떻게 되는가? 맡은 바, 직임이 무엇인지를 감당함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행함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임 자체를 그냥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마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는데 16절을 통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역사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단어 자체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정리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미리 예정하셨다고 허락해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역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그 에너지원과 공급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분량대로 우리에게 직임을 맡겨주셨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간다라는 것. 서로를 세워가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야. 세운다라는 거, 성장한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세워주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밟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음의 성숙함이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운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운다. 다른 사람도 자라게 하고 나도 은혜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장해 나아간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이야기하면 직분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죠. 똑같은 상황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것인가, 아니면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 아닌 것들을 발견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사랑과는 상관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정말 주님 기뻐하신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입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얼마나 세워줬는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사랑으로 세워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왜 삼으셨는가? 성장하고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랑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나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세이 먹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지금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믿는 자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